1900년 초 조선은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극히 불안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선인들이 기독교에 대해 듣고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선교사님들은 그것이 순수한 신앙 때문이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 또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단 나온 이들을 진정한 신자로,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냥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신자가 될 수 있을까 말이죠. 1903년에 원산에서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 의사인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자기를 고백하기를, 저는 이전에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내 선교의 실패 원인이 한국인 때문이 아니라 내 학벌주의, 내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나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 각성합니다. 그 다음에 신자들도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점점 운동이 퍼져 나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산대부흥 운동이라고 말하는데, 몇 년이 지나서 1907년에 우리가 잘 아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남성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남성 사경회가 있었고, 여성 사경회는 다른 곳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나온 산정현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워낙 교인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남성, 여성 따로 사경회를 했는데, 저녁에 한 1,500명 모였다가 600명의 남자들만 남아서 기도회를 하는데, 당시 길선주 장로님이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작년에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재산을 잘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 정리하면서 100불 정도를 훔쳤습니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제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제가 술만 마시면 아내를 때렸습니다. 폭행했습니다. 또 2명의 첩지를 했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당시 평양시대 경찰관이 있었는데, 요즘 장대현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범행을 자백한다더라,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실적을 좀 올려봐야 되겠다 해서 몰래 잠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설교 제목이 지옥을 취하랴 천당을 택하랴 였는데, 그 내용이 물질을 도둑질한 사람은 잡을 수 있지만 마음에 있는 죄는 다스릴 수 없다. 물질을 도둑질한 사람은 잡을 수 있지만 마음에 있는 죄는 다스릴 수 없다. 죄 있는 마음이 지옥이요, 죄 회개한 마음이 천당이다 라는 설교를 듣는데 경찰관이 찔림이 있는 겁니다.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어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 제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천당에 와서 죄인을 잡으려고 한 죄인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경찰관의 이름이 방은덕인데, 이분이 맹산이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세우죠. 이렇게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합니다. 그리고 보상해 줍니다. 운동이 입술에 거치지 않고 그 생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역에 퍼진 이 초교파적인 운동을 우리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데, 사실 부흥에 앞서서 먼저 있었던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평양 대회개 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선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감리교회 메리맨 해리스라는 감독, 이 비숍의 보고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되면서
그냥 교회 오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자가 되면서 다수가 성직의 소명을 받고 수천 명이 글을 읽기를 배우고 술주정꾼, 도박꾼, 살인 강도, 독단적인 유학자들, 구태의연한 불교도들, 여러 천 명의 잡신을 섬기는 이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다입니다. 죄인이 신자로, 교회로 그냥 오고 가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럭저럭 모이던 교회가 부흥으로 바뀌는 일은 성령이 임재하면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 죄를 태우시는 회개에 이어지는 부흥으로 나아갈 때에 가능했던 것이죠. 모세가 그 나이가 되도록 장인의 양을 치지 않습니까? 나이가 꽤 연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나 치면서 지냈던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그냥 가시떨기 나무 같은 그 인생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임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첫 명령이 내 신을 벗으라입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입니다. 회개의 명령이 항상 먼저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입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벗어버리라는 명령입니다. 신발을 벗어야 회복이 있고, 신발을 벗어야 치유가 있으며, 신발을 벗을 때에 그 거룩함에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비록 못 들어갔지요. 그런데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표현한 말이 눈이 흐리지 않았다. 느보산에 섰는데 영안이 열려 있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온 땅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임재로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날 때에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의 역사하심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부흥이 없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여 회개하지 않으니, 회개가 없으니 부흥이 없는 것이죠. 모세 신명기 말씀의 약속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진노하시면 하늘을 닫아 비를 오지 않게 하겠다. 이 두 가지 약속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백성들이 생활에 필요한 비가, 이 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왔다고 믿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의 열왕기서에 왕과 왕비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김으로 그 백성들이 따라서 섬기잖아요. 그렇게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3년 6개월간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데 아합에게 가라입니다. 아합에게 가라. 아합에게 왜 가냐면 말씀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네가 왜 아합에게 가야 하냐면 내가 이제 비가 오게 하기 위하여 네가 아합에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시기 전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부흥하기 전에 엘리야가 우상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영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우상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사람들이 처단될 때에 회개가 있고 비 내림이 있다는 것이죠. 아합이 엘리야를 봅니다. 엘리야를 보고 첫 번째 한 말이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액수구나 이겁니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네가 이스라엘 괴롭히는 액수구나.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우상을 섬김으로 바알을 섬기는 당신의 집안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왜 이스라엘에 가뭄이 오는가?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집안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로운 것이요 라고 말하고 갈멜산에 우상 선지자들을 다 모아달라고 말합니다. 850명 우상 선지자들을 다 모아주시오. 그리고 갈멜산에 우상 선지자들이 다 모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히 궁금했겠습니까? 다 모였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일성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다른 번역에 보니까 어디까지 양다리를 걸치겠느냐 이건데, 양쪽 다리를 걸고 있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근데 백성들이요 침묵합니다. 그 도전을 듣고 침묵합니다. 우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 우상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단판 한판 대결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상의 사람들이 제단의 송아지에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오전, 정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외치고 춤추고 칼로 자기 몸을, 창으로 자기 몸을 해하고 미친 듯이 날 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그 다음 장면이 저녁이 저녁이 되어서 어둑어둑해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나오라. 가까이 나오라. 이 위대한 영적 사건에 구경하지 말고 동참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와서 성령의 불의 그 뜨거움과 밝음을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까이 나아가니까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 수축이라는 말은 다시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하죠. 우리가 이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2지파 수만큼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12지파의 다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서 도랑을 깊이 파냅니다. 다른 어떤 영향으로부터 차단시키는 겁니다. 막는 겁니다. 구별됨입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뭄이 오래되었습니다. 물 한 방울이 귀했던 시기에 물을 붓습니다. 흠뻑 젖도록 다 붓습니다. 여러분 물에 흠뻑 젖어 있으면 불이 붙겠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불이 태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성령 충만한 임재를 위한 세 가지 거룩한 준비입니다. 하나됨과 구별됨과 신뢰함입니다.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때 불이 내리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이것도 백성들을 향한 선포이기도 하지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까지도 돌이키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걸 보면서 백성들이 엎드려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 그 불은 제단과 제물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불이고 동시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의 심령과 생활을 다 태우시는, 그들의 우상 더러운 죄악을 태워내는, 그것을 제거하는 성령의 불입니다. 그런데 불이 타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자백하고 다 태워지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자백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우상의 사람들을, 이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신으로 다 데려가서 진멸합니다. 말씀을 보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입니다. 그때에 비가 옵니다.
그래야 비가 옵니다. 하늘에서 생명의 단비가 내립니다. 태워지고 자백하고 제거할 때에 그때 비가 오는 거예요. 제단의 제물은 오랫동안 쌓아온 내 죄악입니다. 내 죄입니다. 박은성의 죄입니다. 우상의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상의 사람들, 그 선지자들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박은성입니다. 암흑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만성이 되어버린, 이제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진 내 죄를 소변하시고, 바로 직전까지의 나의 자아,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내 자아를 죽이셔야지만 비로소 그때의 비가 내립니다. 회복의 비, 치유의 비, 부흥의 단비가 내리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 힘으로도 안 됐습니다.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요, 부흥이 됩니까? 안 돼요. 부흥이 왜 없습니까? 성장과 성숙이 왜 없습니까? 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영으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의 능력입니다. 회개에는, 진실된 회개에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이어지고 성령이 충만한 곳에만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약속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왜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합을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대면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다시 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진멸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부흥의 비가 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유월절기에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12개의 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가 다른 120명의 확장된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에 모이지 않고 차단된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 제단에 하나됨과 구별됨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갖춰집니다. 거룩한 준비가 된 겁니다.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게 되는데, 그 성령의 불길이 충만히 임재하신 제단이 교회가 됩니다.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의 특성 두 가지입니다. 밝히심과 태우심이지 않습니까? 불이라는 것의 특성이 밝히는 것과 태우는 것입니다. 빛과 열의 현상이죠. 그 불이 임하면 전에 보이지 않았던 개인의 죄가 드러납니다. 교회의 죄가 드러납니다. 사업의 죄가 드러납니다. 자녀의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밝혀지고 그 다음엔 그 죄덩이가 산화됩니다. 완전히 태워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에는요, 또는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 재시작에는 이 밝히심과 태우심의 역사가 항상 먼저 옵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 사탄은요, 이 밝히심과 태워짐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그 또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최고로 노력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이 제단 세우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이 다시 모이지 않게 합니다. 쌓이지 않게 합니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모임과 핑계를 대서라도 모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12개의 돌이 온전히 모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저는 거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해서 모이지 않게 합니다. 두 번째, 돌이 다시 모여도 절대로 그 도랑을 깊이 파지 못하게 합니다. 번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여도
세상 이야기, 사람 이야기, 돈 이야기, 돌아가는 이야기, 도랑을 파지 못하게 합니다. 구별됨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다 모여서 기도한다 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의심, 걱정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은 분열의 영이고 혼돈의 영이고 의심의 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하나됨과 구별됨과 신뢰함을 유지하고 제단을 새롭게 수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나온 버티컬 처치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책인데, 성령 중심의 수직적 교회가 있고 사람 관계, 인간 중심의 수평적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 중심의, 사람 활동 중심의 수평적인 교회는 결국에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까지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 가운데 수직적인 교회 안에서 드리는 한 번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한 번의 예배는 공장이나 창고에서 땔감을 넣고 부를 때는 아궁이와 같다. 아궁이 자체는 일이 아니지만 아궁이에서 불이 꺼지면 모든 일이 중단된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첫 부분 말씀은 제사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규례가 나오는데 계속 거듭 반복되는 명령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입니다. 우리 나성영락교회 기도 제단에 회개의 불이, 진정한 통회와 자복의 불이,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1981년 9월에 세상에 나온 책 가운데 결단의 제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셔야 되는 책인데, 고 김계영 목사님의 제1설교집입니다. 첫 번째 설교집, 1981년 9월에 나왔습니다. 그 전에 하셨던 설교들 34개를 묶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결단의 제단인 것은 성령 강림 주일에 전했던 말씀 제목이 결단의 제단인데 그 설교 제목이 책 전체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말씀 인용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제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의 제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락교회는 무엇 때문에 작년에 세워놨습니까? 여러분 끼리끼리 모여 예배 보는 게 좋아서입니까? 참 마음의 제단을 쌓고 이제 성령의 불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 간장을 끓는 것과 같은, 산천 초목이 떠는 것 같은 애절한 기도가 그에게 있어서 성령의 불, 진짜 불이 내렸던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그 추운 마룻바닥에 나가 앉아서 담요 쓰고 앉아서 밤새도록 기도하던 그 믿음 어디로 가 버렸습니까? 눈물 흘리며 회개하던 그 회개의 통에는 다 어디 갔습니까? 믿음은 뜨거운 것이고 불은 우리의 마음을 태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뜨거운 것이고 불은 우리 마음을 태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심령을 샘이 흐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교회에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는 또 그 거룩함을 유지해 갑니다. 우리 나성 영락교회에
성령 충만한 이들의 거룩한 제단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성경락계 교인들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제단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영락의 가정 기도 제단마다 갈멜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이 무너졌던 기도 제단을 수축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불로서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회개하고 성령 충만과 부흥을 꿈꿉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식어졌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심령이여, 성령 충만한 가정이여,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이른비한 늦은 비의 부흥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제단에 내리는 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와 참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